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깨달음의 체험들, 체험기를 봤는데, 시다르타, 그 다음에 라마나 마하리시, 사도 바오로, 이냐시오, 그 해능, 5번에 대해서 이제 쭉 봤습니다. 여기 의도적인 길, 그 다음 무의도적인 길, 사건으로서 그냥 느닷없이 주어지는 경우, 도노라고 이야기했죠. 의도적인 길은 점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가는 길인데, 예. 거기에서는 목적성은 분명합니다. 무의도적인 길에서는 목적성이 없어요. 그것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의도적인 길에서는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명상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게 다 방해가 되거든요. 모두 다 일단은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둠 속에서 얻은 지식이라가 어느 놈이 옳은지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예. 불이 켜져야만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확 다 지워버려야 돼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원칙이 있는데 생각을 다스릴 때 이건 하나의 힌트인데요. 생각이 복잡하면 무조건 끊어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무조건 끊어버려라. 나쁜 생각은 차단하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좋은 생각은 차단해도 들어와요. 이 차이가 있어요. 예. 위로 오는 생각, 파워에서 오는 생각, 밑에서 오는 생각, 포스에서 오는 생각, 선신에서 내려오는 생각, 밑에서 악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이나시오에 의하면 선신, 악신, 예. 데이비드 호킨스에 의하면 파워, 포스, 룩스가 위에서 빛에서 오느냐, 어둠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둠에서 오는 생각, 충동은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고 충동하고 온갖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못 견디고 참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 한은 어떤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담배 피우고 싶어 미치겠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때문에 뭐 정신이 없다. 뭐 이래서 그냥 못 견디겠다 하고 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런 힘과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 내가 내 행동은 나오질 않아요. 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생각은 내 동의 없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주인이 제 집 드나들듯이 돈다는 거예요. 이나시오의 영신술이라는 곳에 보면은 영의식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30번. 오직 주 하느님만이 미리 어떤 이유 없이 영혼에게 위로를 준다. 미리 어떤 이유 없단 말은 인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오는 도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 드나들며 감동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온전히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본래 창조주께 속한 일이다. 하느님께 속한 일이다. 주인에게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다라는 분에게 속한 일이라고. 이유 없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이 미리 주어져서 이것과 관련되는 이해 및 의지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원인 없이 온다. 까닭 없이 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면 무조건 잘라라. 무조건. 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무조건 잘라버려라. 그러면 좋은 생각은 들어오고 나쁜 생각은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따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도적인 길, 이제 무의도적인 길, 그 다음 목적의식 있는과 없음, 의도적인 길을 갈 때 어려움, 생각과 알면서 오는 그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죠, 이제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줬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오로, 또 이나시오랑 석가는 좀 의도적인 길이죠. 이나시오도 의도적인 길인데, 그러나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꿈을 꾼 거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상상을 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는데 정말 우연히도 본인에게 그런 체험이 일어난 경우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무의도적인 길들을 주로 가게 되고요.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갈라지고요. 이후에는 무의도적인 길이 대부분입니다. 의도적인 길보다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체험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첫째, 도노. 깨달음의 길은 순간은 불현듯이 온다. 느닷없이, 예측 없이. 마치 도둑이 덮치듯이. 성경에 있죠. 주인이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깨달음의 체험기가 있다는, 역사가 있다는. 각자의 영적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깨달음 이후에 그 사람이 본인이 체험한 바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평생을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화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게 진리를 위한 사람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다음 알 만큼 또 아는 만큼 또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앞두고 아버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체험이 다양하다고요. 이 체험이 모델이다 하는 게 없어요. 다만 불이 밝혀진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어떤 계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체험이 담긴 뜻에 또 달라요. 체험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려면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 주세요. 좋은 생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그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 이끌어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인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에게 어떤 체험을 남길 때 그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가 지금 어느 집에 있는데 가서 눈을 열어줘라. 지금 못 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거절해요. 아니 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의 수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눈을 열어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을지를 너는 모른다. 못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줄 때 거기에 어떤 소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주로 대체로 보면 이제 깨달음과 연관되는 어떤 그 개념 작업들, 언어 작업들 아니면 그 길에 대한 어떤 계시를 드러내는 일에 말을 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율법은 인과법이죠. 이 깨달음은 인과법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깨달음과 구약의 깨달음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 밝혔어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약을 읽을 수는 있어도 구약적 깨달음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도 하늘나라에 치면은 가장 하늘나라에서 낮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이름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 이름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게 가능한 바로 그런 걸 차별화되었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또 말하면 이냐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의 식별이라는 거예요. 영의 식별. 깨달음을 가는데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성찰이 필요하다고. 식별. 성찰하는데 뭘 성찰해야 되냐? 영을 성찰해야 돼요. 예. 선신에서 오는 생각, 악신에서 오는 생각을 구분해가지고 악신에서 오는 생각은 충동이나 생각은 따르지 말고 선신이 이끌음에 따라야 된다. 항상 요란스럽게 악신은 오고 거대하게 와요. 선신은 부드럽고 여리게 와요. 예.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놈이 지배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근데 여기는 소리도 없고 부드럽게 오고 작은 소리로 오는데 여기에 지배당하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바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함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건 내가 이용하지만, 그, 데이비드 호킨슨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앤 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 이게 숫자화했다, 수량화했다는 거, 점수를 매겨 넣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식별을 그때 하면서 자기 마음을 200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돼. 최소한. 더 좋으면 300 이상에 갖다 놔야 되는 거지. 깨달음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식별을 통해 평소 마음이 그게 항상 되게 해야 돼요. 최소한 한 7일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죠. 명상은 어디서 배워요? 예. 마하리시 경우에 명상, 삼매가 어떤 것이 진화와 자아가 뭔지, 예? 자아를 버리고 진화에 들어가는 거. 그 가운데 죽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 이런 체험들. 예. 진화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또 들려줬잖아요. 예. 그 해는 어떤 거예요? 도노라는 이야기를 밝혔어요. 점수의 길이 아니라 도노의 길이라는 거. 도노의 길은 차후에 화두행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어떤 분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깨달음. 그분이 없었으면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네. 수양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뭐 조명, 뭐 illumina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화, 조명, 일치 이게 이제 3단계의 길이잖아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정화, 조명, 일치. 플라톤이 세웠고 그 위에 계속 전통으로 되는데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는 이처럼 그 체험에는 어떤 소명이 있고 그거는 깨달음을 밝히는 영으로 거듭나기를 밝히는데 어떤 그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또 이 길을 더 잘 알아듣게 하고 이 마치 깨달음이라는 길 자체가 땅 밑에 이 가라앉은 옛날 고적 폼페이오 같은 데 보면은 화산에 덮여가지고 도시가 땅 밑에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것을 캐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 찝쩍거리고 저 사람은 저기 찝쩍거리고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아마 이게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체 윤곽이 드러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현대에서는 깨달음은 보편화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고요. 옛날처럼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열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의 닥치고 누구나의 덕치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나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그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들에 대해서 알아듣고 또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